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이나 집사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부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응답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가지고 사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일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삶 속에 찬송과 감사와 감격과 간증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새벽을 깨우고 각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듣고 계신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나 집사님,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각양 좋은 것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변에서 그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감사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또 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또 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는 본문이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왜 그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그 이유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확히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일로 노여워하셨고 그 일에 대한 징계로 다윗을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촉발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들을 참 많이
묵상해 왔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당했던 고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애매히 당하는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한 고난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시편 30편에서 당하는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매맞을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 징계를 당한 것이지요.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게 되었는가?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내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뭔가가 잘 될 때 말하기를,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큰 은혜로 이기게 해주면서 다윗을 아주 견고하게 지금까지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고, 그 결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정말 견고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형통하고 번성하는 시기가 오니까 다윗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내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데 도대체 어떤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지요? 지금 자기에게 형통함이 있고 번성함이 있으니까, 안전함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이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안 흔들립니다. 이 마음 이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흔들립니다. 또 엉터리 같은 일을 하기가 쉽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요. 내가 이미 섰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크게 경험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끝까지 견고하고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크게 받으면 그것 가지고 일평생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일용할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받아야 하루하루 견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또 한 날을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나라가 이제 강성해졌고 자기 왕위도 너무나 견고해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디 그렇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던 때가 그가 어렵고 힘들고 공격받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날 오후까지 잠들었습니다.
전쟁은 다 장수들이 나가서 하고 군대가 강성해졌으니까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 안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때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형통하고 번성하고 안정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된 것이지요. 어렵고 고생하던 때에 그 가난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그의 영혼이 배가 불러버린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놓고 사셔야 됩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니 내 자신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인생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지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다윗의 뒤를 잇는 정말 가장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그 역시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다 보여줄 정도로 교만해져서 결국 남유다가 패망하는 길을 열어주고 만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때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죽을 병에 걸리는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으나 심상치 않습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래도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줍니까?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지금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래도 좀 안정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걸 잊는 순간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걷어가 주시면서 내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히스기야도 그러다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지만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이 부분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고 눈 하나를 뽑고 팔 하나를 자르고 나라의 절반을 뺏어가고 이러지 않으시고 딱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만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다윗이 어떻게 되지요? 순식간에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얼굴만 가리셔도 금방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근심이 가득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다 된 것 같고 지금까지 자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도해 주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딱 가리는 순간 다윗이 뭘 깨닫게 되어지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인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의 마음이 높았습니까? 형통할 때, 번성할 때, 안정되어질 때, 손으로 하는 뭔가가 잘 되어질 때 그는 마음이 높아졌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붙잡고 살 만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하고 살 만한 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닐 때, 죽음이 바로 나하고 한 걸음 차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적들과 위험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자기 입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변한 것이지요. 예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자기를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들이 자기 가운데 있는 그 형통과 번성과 안정 가운데 심각하게 약화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딱 가리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견고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그거 붙잡고 있을 재간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아무리 견고한 산성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툭 하고 건드시면 그거 내가 꽉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형통과 번성과 안전 가운데 심각하게 정말 변질되어 버린 자기의 마음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형통하고 번성하고 안정될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형통하고 번성하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교만이라는 것이 은밀히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한두 개의 문제들은 남겨두시는 게 아닐까. 그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라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한두 가지씩은 꼭 남겨놓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왔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일용할 은혜로 나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예나 지금이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시작하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만 변하셔도,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을 가리시기만 해도 내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최선을 늘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사 여탈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는 줄 알고 그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일상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가 참 위중합니다.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 지역사회를 지키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지키시며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정점을 잘 넘기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의 일상보다 갑절의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우둔한 우리들에게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경험되어지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